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4일 월요일 아침. 제가 모임 때문에 오늘 사전 녹화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 찬양 부르고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노래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 아래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집 736장입니다. 찬양집 736장.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736장입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응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4일자 본문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4쪽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월요일 12월 4일부터는요 이제 사사기 13장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삼손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넘겨주셨어요. 근데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태어날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나실인 바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며 또 이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삭도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만 들었던 이 마노아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말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나타나 주시기를 그 사자가 오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자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기르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이미 다 얘기해 줬다고 얘기하고 그 아이에게 어떤 술도 마시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행, 특히 이 악행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행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지금 쭉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얘네들은 안 된다. 얘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정말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런 느낌 안 들겠습니까? 해도 너무한다. 구해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배은망덕하고 또 구해놓고 나면 좀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안 그렇게 그러고 구해만 주면 또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는 그들도 참 그렇지만 지켜보는 하나님도 정말 지쳤을 거예요. 정말 얘네들 정말 안 되겠구나.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 살만하면 죄짓고 구해놓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면 망각하고 이게 우리의 패턴이에요. 악순환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언약에 따라서 40년, 이번에 굉장히 길죠.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겨서 징계하셨어요. 우리는 일제시대 36년도 정말 그 뿌리가 아직도 뽑히지 않아가지고 지긋지긋한 그 일제 압제를 흔적이 남아있고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무려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징계, 압제당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칩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는 이런 족속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죠. 생길 리가 없죠. 저라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로 그 40년이라는 무시무시한 징계를 내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또 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받는 그 인간들, 그 이스라엘 인간들, 그게 뭘 이쁘다고 그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세일을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저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불성실한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그거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일이에요.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랬어요.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처럼 구원에 사용할 그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며 물꼬를 트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방식을 하나님은 취해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잘 나타나죠? 모세가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장 크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 삼손이라는 아이도 바로 똑같은 이유와 논리와 패턴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어느 가정을 통해서 보내시죠? 오늘 보니까 2절에 소라 땅, 이름이 예쁘죠? 소라 땅이에요. 소라 땅이고 지파는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단지파에서 출세한 인물이 이 삼손이에요. 이 단지파 마노아라는 가정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일으키셔요. 근데 이 마노아 가정, 그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산의 경험이 없어요. 본래라는 표현을 썼어요. 본래. 근데 여러분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노아라는 가정을 통해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죠? 그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기를 잘 낳는 가정, 출산의 경험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에게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태어났는지 하나님의 물론 그렇게 해도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 출산의 경험이 없는 가정,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임신의 경험이 없는 가정, 이런 가정에게 아이가 생겼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고지를 하시고 이 아이가 태어났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일단 당사자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봐도, 또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봐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인척들이나 친척이나 주변의 진파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보내셨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 가정을 보냈네. 원래 못 태어날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해볼 방법은 다 해봤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겠어요? 우리의 패역함을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아시고요.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두운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시고, 인간은 불가능하다가 온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누구라고요?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약한 세상에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준비하려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가정은 본래 임신하지 못했으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너희가 지켜야 할 일이 있어. 그건 뭐냐? 바로 우선 산모이자 어머니가 될 이 마노아의 아내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거 안 마시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문화와 이 이스라엘 문화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석기질 때문에 물을 그냥 물도 물론 귀하거니와 물을 그냥 먹었다면 큰일 납니다. 이 병에 걸려요. 그래서 항상 침전을 시키죠. 가라앉혀 놔고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 술을 빚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가라앉혀가지고 찌꺼기는 버리고 그 물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독일은 맥주가 이게 무슨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서양 문화에서 보면은 우리랑 술 먹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자연스럽게 이게 물 마시듯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물이 있거든요. 그 핑계 대고 그 문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됐다고 서양들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포도주, 독주, 물론 독주는 독하게 만든 독주를 말하겠지만 이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경 쓰지 않으면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딱 따랐어요. 얼핏 생각하면 좋은 태교시키네, 태교에 대한 팁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아기 가지면 안 믿는 사람도 담배 끊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음악 듣고 엄청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태교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녀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특별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시린이라고 불러요. 나시린은요 3가지 조항이 있어요. 술을 마시지 말 것, 머리를 자르지 말 것, 시신에 접촉하지 말 것. 이 3가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태어날 아이에게 머리의 삭도, 그러니까 머리를 옛날에 이렇게 삭도로 됐는데 머리를 자르지 마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중에 커서 이 과정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태어나는 게 특별한 목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출생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바로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실인이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기간을 정하거나 이 헌신한 자를 나실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삼손, 그야 마노아의 아들인 삼손은 나실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그의 어머니이자 산모인 마노아의 아내부터 이렇게 이 나실인에 준하는, 나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정결한 아이는 정결한 몸에서, 정결한 가정에서, 정결한 공동체에서, 정결한 삶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소원은 있지, 그런 아이가 되기 위한 내 자신, 부모로부터 준비해야 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가문이 그랬으면,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부터, 우리 자신부터, 마노아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가, 삼손의 어머니가 벌써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지 않냐고 부정한 것도 먹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그냥 정결한 삶을 하나의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자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비유 잘 하시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무슨 그릇 비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으면 금대접에서 뭐 은그릇에서 이런 걸 사용할 것 같은데, 아니요. 금그릇이 됐던 은그릇이 됐던 나무가 됐던 뚝배기가 됐던, 중요한 것은 그 종류, 그 그릇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항상 레디 하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덕지덕지 붙어있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쓰려고 그러면 금그릇이라고 씁니까? 못 씁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말이죠. 뚝배기면 어떻습니까? 투박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깨지고 흙으로 만든 건 어떻습니까? 항상 반질반질하게 설거지도 잘해놓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거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릇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는 이거 쓰고, 이때는 이거 쓰고, 이건 이때 쓰고, 여러분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쓰고 이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항상 정결하고 준비된 상태, 이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준비 단계는 윗대서부터, 그 가정서부터, 그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정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런 정결한 나실인 같은 자가 나와서 시대를 밝히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나실인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실인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나실인이 태어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부터 먼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또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또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노아는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쭉 얘기해 주는데 이 아내의 말만 듣고는 이게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고 이제는 포기하고 살았는데 아이가 생긴다는 것도, 아들이 생긴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 아이가 장차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낼 나실인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이게 여러분 연어불이나 믿겨지겠어요? 신약시대 이 장면이 우리 이제 성탄절 다가오는데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얘기하니까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 이게 믿겨지든가요? 설득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납득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마노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 한 번만 더 오게 해주십시오. 제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명분은 뭐라고 걸었죠? 우리가 장차 낳을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한 번 더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내한테 다 얘기했어요. 근데 마노아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은 아내 말고 자기가 직접 듣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 말도 못 믿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다니까요. 이렇게 못 믿어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자를 갖다가 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책망하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한 번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아내는 또 따로 있었어요. 항상 따로 있는 게 문제예요. 아내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타났어요. 아내는 막 급하게 만화를 찾았어요. 급하게 막 가니까 만났어요. 그 사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사자는 이미 여인에게 다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태어난 아들도 술을 마시게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도록 해라라는 추가적인 명령을 또 내려요. 이건 나시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한 번 듣고 확신해 하나요? 어떨 때는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확신 들면 고마워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 거의 드물어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그럴까 긴가민가 하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목사님 하는 소리지, 성경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이건 성경 속의 얘기지 우리 얘기겠어? 이렇게 만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마노아가 잘한 것은 뭐죠? 자기도 의심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얘가 믿음이 없네, 얘를 내가 날 못 믿네,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한 번 무는 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가 더 확신에 거하도록, 분명하게 체험하도록,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 이것을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수많은 지파에 수많은 가정이 있었겠죠. 근데 왜 단지파 소라 지방의 단지파에는 만화 가정을 택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만화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 뭐 굉장히 막 타고난 믿음과 막 신실한 거 막 이런 거 보이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 보여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때로는 막 의심하고 못 믿겠으니까 또 막 하고 아내만 못 믿겠고 뭐 그러니까 내가 직접 봐야 되겠고 이래야 믿겠고 뭐 이래요. 우리랑 비슷해요. 오히려 그의 아내가 좀 더 믿음이 나아 보여요. 그럼에도 그의 가정을 택한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여요.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도 또 한 번 확인하잖아요. 너는 네가 원래부터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한 경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들을 낳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너도 알고 네 남편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있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래야 본인도 남도 다 주님이 행하셨으면 믿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1년의 이제 마무리 달이잖아요. 가만 돌아보세요. 가만 돌아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게 말이 돼? 라는 것이 우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당연하지,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기적이고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게 만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별개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이 땅에 함께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구체적인 물증이, 이 보이는, 체험하는, 보이는, 느끼는,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우리 역시 이 정말 죄로 가득하고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일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부터 준비하냐? 정결하고 신실한 가정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마노아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고 그런 정결한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신실하고 나시린 같은 삼손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해도 이 불신의 가정,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정은 의심을 하거든요. 완전히 못 믿겠거든요. 이런 불신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자에게 응답하셔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확신에 거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736장입니다. 찬양집 73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36장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렇게 받아내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 부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삼손이 태어날 이 사사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배신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는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삼손이라는 나시인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할 신실한 가정, 정결한 가정을 준비하셨어요. 처음부터 신실하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그렇게 신실한 가정,
그 아이를 태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악이 가득하고 죄가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시대에도 한 사람을 준비시켜 이 세상을 밝히며 이 세상을 이끌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렇게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의 자녀들이, 저희 교회의 바로 다음 세대들이 나시린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은 먹지도 보지도 만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정결한 가정과 정결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삼손 같은 나시린이 남아서 이 암울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구하며 이끄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재들이, 그런 자녀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후회 없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될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의미 있게 보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녹화를 하고요. 이제 수요일부터 정상이 될 건데요. 여러분 저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